우리 크리스천들은 알 수 없는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 가르침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뒤편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지금 이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 하늘 아버지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어떤 분들은 특정한 성경 구절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무엇이든 구해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항상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내용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할 때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구절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아니, 안 주시는데 왜 구하라고 하셨겠느냐? 무엇이든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문맥과 기도에 대한 신학을 무시한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의 특정한 구절들을 쏙쏙 뽑아내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주장하기 위한 바이블 베이스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담겨 있는 한 편의 설교 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은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한 편의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설교에는 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그 흐름과 메시지 속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 이 사실을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지금 읽은 이 구절이 방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7장 메시지와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을 누가복음은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7장만 놓고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차가 필요하면 차 중에서 제일 좋은 차, 집이 필요하면 집 중에서 제일 좋은 집, 구하면 제일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구절을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뉴에이지나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떠나서 어제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것이 성경과 맞지 않더라도 성령이 나한테 이야기하셨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한 에너지원이나 초월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의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책망하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 성령으로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이끌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도 여전히 연약한 이 옛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연약한 육신은 옛사람의 본성대로 쫓아서 살아가려는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거듭난 새 사람의 본성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지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성령의 지도 아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종찬 집사님이 오는데 우리 아들 해리가 종찬 집사님 뒤를 쫓아다녀요. 일로 가면 일로 쫓아가고 일로 가면 일로 쫓아가고, 다른 사람이 오라 그래도 아빠만 쫓아다닙니다. 아빠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아빠 있는 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아빠를 쫓아가야 아버지 뜻이 거하는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간구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원하는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욕심과 하나님의 드러난 뜻대로 행하는 것 사이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집을 사야 돈을 벌까? 누구와 결혼해야 성공적인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어느 대학에 자식을 보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이라고요?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의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성도들이 기도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지금 이 구절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여호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초월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거룩함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는 감히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할 수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틀린 것 같은데요?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틀린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길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되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길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른 존재에 기대고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면,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의 선한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를 믿고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내고, 하나님 믿는 자는 정말 다르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크리스천들도 다 똑같더라.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더라.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이라더라. 주일에는 성경 펴고 크리스천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하지만 평일에는 성경 닫고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더라. 그 행태를 멈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은 외우셔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과 교회의 평생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훈이 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남기는 아빠의 유언이 되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학교를 가든지 어떤 나라에 가서 살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누구와 결혼을 하든지 아이를 낳고 기르든지 아이를 어떤 학교에 보내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고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배우자 기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죠. 키는 185를 주십시오. 부모님은 목사님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정도면 좋겠어요. 대출금은 다 갚았으면 좋겠고 직업은 전문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의를 구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겐 옛사람의 본성이 있어서 여전히 내 소견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배우자를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관점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몇 살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대로 기도를 하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대로 중언부언을 하며 몇 살부터 기도했다는 것은 무속신앙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자를 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나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2배로 영광받을 수 있도록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예요. 성도들은 집값이 오르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집값이 오르는 것을 내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부동산이 대박나는 그곳을 부동산 업자가 나한테 알려주더라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삶을 무엇이라고 가르치죠? 나그네의 삶이라고 가르치지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 하나님께 가야 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초막절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가르치지요. 그런데 왜 야곱처럼 세겜에다가 땅을 삽니까? 왜 그 땅에 영원히 거주하려는 욕심을 가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청년들은 다 빌빌거리고 변변찮아요. 직장도 변변치 않고 그것도 변변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불신자랑 멍해를 매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다 불순종해놓고 내가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다 보셨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보다 높고 아버지의 길이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읽지만 고백하지 않아요. 이 일에는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빌빌거리면 내 배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불순종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성도들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곳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그곳에 갑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대형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넌 광야로 내려가라. 하나님 틀렸어요. 이건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그곳에는 복음 들을 사람이 없다고요. 광야로 내려가라. 빌립 집사님이 한 번이라도 항의를 합니까? 불순종을 합니까? 아멘. 갑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나는 내 생각에는 이게 틀릴 것 같지만 하나님 명하셨으니까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구원합니다. 내 생각에 그것이 이성적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패턴이 단순합니다. 1000만 명이 틀리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옳은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못됐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대학에 꼭 가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직장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는 기도는 유창하고 번지르르한 미사 여구들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언제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을 수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존재가 영광받으시고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부모는 자식에게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책임이라는 것으로 묶여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부모만 자식에게 책임과 의무를 지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이름과 명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삶을 모범적으로 잘 살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겠지요. 역시 목사님 자녀들은 달라. 하지만 거꾸로 저희 아이들이 삶을 엉망으로 산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우리한테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르칠 자격이 없어. 목사님이나 잘하라 그래.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 또한 똑같은 요구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죄와 심판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 크리스천들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채울 것을 믿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그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까? 너희들이나 잘해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게 뭐냐? 내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하더라. 우리의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 때문에 우리 하늘아버지의 이름이 모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하고 율법을 거스리는 이 거짓된 삶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신 십자가 복음이 조롱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스 한인식당에 가보십시오. 그곳에서 누구 욕하고 비난하고 당짓고 욕하는 사람들을 대화를 가만히 기울여 보십시오. 열의 아부는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뭐 먹을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본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을 수도,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던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책망을 하지요. 그런데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는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사오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이라 말합니까?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 마귀로부터 크게 회방할 거리를 하나님이 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다윗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의 말을 존중하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지어 다윗의 자녀들도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아빠나 잘하세요. 왕이나 잘하라고 하세요. 앞으로 다윗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걸림돌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서도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부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른다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스스로를 속입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회개하면 되는 문제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뉘우칠 회에 고칠 개자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삶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지, 내 마음이 속 시원하겠다고 찜찜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죄를 읊어대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를 면죄부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단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를 짓고 그 뒤에 회개하겠다는 것은 그냥 불순종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뒤에 내 죄책감을 씻겠다는 자기 위로의 행동일 뿐이지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고 삶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질렀던 이 죄가 핥히고 났던 흔적들이 그대로 그 가정에 남아서 그의 자녀들과 가정과 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통치력과 주변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나라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교훈을 배우십시오.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처럼 기도하시고 하나님 자녀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안 되면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엎드려야 되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다며 핑계와 변명으로 불순종을 택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울지 말고 가슴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널리 사시리라. 회개는 눈물 한 방울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흘려보낼 눈물을 쏟았더라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죄를 가리지 마시고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